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잘하지요? 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은혜로운 찬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요. 네. 그냥 제 귀에는 다 좋게 들립니다. 네. 봄날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감기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건강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졸업하셨죠? 대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졸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어떠셨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빨리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왜 이렇게 못 가는 데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 뭐 가려고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빨리 어른이 되면 가고 안 가는 건 둘째치고 제한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의 부모님이 이러한 저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요한아, 네가 철이 없어서 그러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부모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제일 좋다. 부모 그늘 안에서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잔소리는 안 들으셨겠죠?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부모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모 아래서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아. 그러면 저와 똑같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살아보니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부모님은 이런 거죠. 부모님 아래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모님 그늘 아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 부모님의 돌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른이 돼 보니 왜 이렇게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무거운 짐이 많은지 많이 느껴갈 때에 부모님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 학교를 다닐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러신가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시죠? 아마 부모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학교를 다시 다니는 것은 많은 경우 그다지 좋아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좀 유별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학생으로 좀 살아가보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의 그늘이 되어준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학생으로 평생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누구 표현처럼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도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다시 공부하게 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부는 하지만 배우지만 시험은 보기 싫습니다. 누가 저의 그늘이 되어서 학교를 보내주시면 그 학교는 시험을 보지 않은 학교면 제가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다시금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했는지,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움에는 반드시 그 배움에 대한 시험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다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실력인지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있으시겠죠. 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전한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공부에 비유해 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소급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는 것, 이것이 열심히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공부로 비유했을 때에 믿음을 배운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치러야겠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실 때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의 내용은 배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지, 삶에 실행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행한다, 말씀을 실천한다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행위를 종교의 행위와 같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하여 믿음의 행위가 아닌 말씀에 대하여 종교적 행위를 아주 철저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말씀을 행한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월감을 갖고 그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 행위로 바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의 믿음의 행위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특정한 말씀을 지켰다라는 데에 만족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특정한 어떤 말씀을 내가 지켰다라는 데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또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켰는데 왜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지키라는 것도 해당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운 때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어른들 만나면 잘 인사해라.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실까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니 됐다.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했으니 그 인사를 잘했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단순히 특정한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믿음의 행위, 믿음을 실천했다 생각하는 것 또한 온전한 의미의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겠죠. 인내할 수 없는 어떤 삶의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인내합니다.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용서합니다. 누군가를 진실이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사랑합니다. 내 상황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주어진 환경은 도무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실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에 이것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 믿음의 행위가 있는지 시험하시는 이것은 얼마나 힘겨운지 베드로 사도는 불같은 시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경험하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은 불같은 시험입니다.
불가능한 것, 할 수 없는 것, 내 상황과 처지는 도무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라고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 불같은 시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할 수 있고 불같은 시험이 주어졌을 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바울처럼 그 시험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대비할 때 바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불시험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니세요? 아멘이시죠? 그럼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이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 그러므로 고아처럼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지요? 계십니다. 계신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들은 불가능하지만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그것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불가능한 이 두 가지를 능히 가능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된 것, 거룩함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것을 위하여 살다 이것을 위하여 죽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차원은 뛰어넘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됨. 거룩함에 비해서는 많이 강조되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막힌 담을 허무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 한 분이지만 세 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 되는 신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또한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또한 태어날 때부터 편을 가르는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 편인지 아닌지, 내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끝없이 구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이 또한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도님들이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고자 하실 때 한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에서 같으면 본질이 아닌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이고 진리인 그 부분에서 같다라면 다른 것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아디아포라 논쟁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수롭지 않고 필수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로 인해서 많이 논쟁하고 많이 고민했던 지점이 여기입니다. 본질에서 같다라면 본질이 아닌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본질에서 일치한다라면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다양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되고 목숨을 걸고 꼭 지켜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언제 해야 될까요?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의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다음에 말씀이 와야 될까요? 말씀 다음에 기도가 와야 될까요? 찬송 다음에 기도가 와야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신앙의 전통에 따라 다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했던 것, 하나됨을 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에서 같다라면 그 외에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때에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불행합니다마는 본질에서 일치가 아닌 비본질에서 일치를 추구해 갈등을 벌였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질은 무시하고 본질이 아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경험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곧 본질이 아니면 비본질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실천해 갈 때에 비본질적인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과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 또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덕과 유익함이 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본질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웃에게 덕과 유익함이 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만 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하나됨은 서로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시험이 반드시 있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시험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시험하시고 너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계신가를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성경의 표현처럼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혹여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